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맞는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다섯째 주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온 세상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살펴주셨는데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자녀와 산업과 기업터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했고 나만 이익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날에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런 고마움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욕심껏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입술로 잘못한 것, 삐뚤어진 생각, 그리고 손으로 아부로만 굽어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은혜였고 또 삶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 아버지의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시간도 함께 오셔서 주님 강같이 흐르는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고 언제나 은혜 갚지 못했으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2달여 남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온전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의 농부나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으러 조것이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사랑하노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밤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모든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에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 중에서 또 바울 서신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좀 에베소하고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골로새서를 공부하라. 교회를 배우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둘은 이렇게 상관관계에서 에베소서를 축소시켜버리면 골로새서가 돼요. 이렇게. 골로새는 4장이고요. 에베소 6장인데요. 아주 비슷한 서신입니다. 약간 그래서 조금 말이 조금 어렵다 이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성숙한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자,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2절에 골로새 성도들이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분노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것이 귀신이 주는 것인 줄 모르고 너 때문에 라는 핑계만 됐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온 지난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농사하셔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 깊은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7가지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의 또 곡식의 추수를 마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그 화면이 제 얼굴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사모님 잠깐 여기 좀 카메라를 좀 줄였다가 아니 줄였다가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저희가 뭔가 지금 자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시 올리셔야 되겠네요. 줌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어쨌든 잘 못 맞추더라. 잘 맞춰보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내리세요. 네, 더 내리세요. 조금 더요. 됐습니다.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 농사 지은 거 뭐 쌀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쌀이 아니라 벼를 갖다 놨죠. 벼를 곡식단을 막 갖다 놓고 뭐 고구마, 감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곡식 추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그 추수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열매들이죠.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땅의 추수보다도 하늘에 관련된 추수를 하는 것이 이제 올해 모든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본뜻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구약의 성도들의 출발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복의 출발은.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의 복을 딱 요약을 하면은요, 이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 번성. 예전에는 자손들이 많아야 영토도 크게 확장할 수 있고 세력도 넓히게 되고 종도 많이 거느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힘도 커져가지고, 예전에는 가족이 많은 게 큰 복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가족의 축복,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많아지게 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네 할아버지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되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옛날에는 만석군 막하듯이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몰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쑥대밭 만들고 이제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그 가자 지구라는 것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근방에 서안 지구라고 있어요. 거기서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원래 그 땅에 다 살고 있었는데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 이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3차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그런데 이 가자 지구는 좀 센 데고 폭력 이런 조직, 저항 조직이고, 서안 지구는 타협 그런 저항 지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자 지구를 없애버리고 점차 서한 지구까지 다 땅을 차지하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을 번성하면 지금도 서한 지구에 정착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많이 뺏었어요. 서한 지구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스라엘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입장에 또 생각해 보면은 팔레스타인 되게 불쌍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차지했어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넘겨서 20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살았어요. 그 땅에 자기들이 안 살았거든요. 2000년 동안. 그럼 누구 땅이에요? 모르시죠? 남의 땅에도 10년만 살면 그 땅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하고 남의 땅인데 내가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은 내 소유권이 주어진다니까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살짝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사세요. 10년만 빨리 살아. 그래가지고 내 땅 이렇게 하면 돼.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팔레스틴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뺏어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야. 뭐 할 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땅을 뺏으려고 거기다 자손을 심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뺏기는 것은 저주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신약의 복은 다르는 거예요.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을 받되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의 축복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이제 이후의 시대는 어떤 거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방인입니다.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영적인 복을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많이 낳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하늘의 신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는 이 복으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쳐준다 그렇게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도 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혈통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면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쳐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쳐주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우리도 자손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하게 사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자손이 잘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죠. 나는 천국만 가면 됐어. 물론 천국도 못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으면서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땅의 축복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끝은 하늘의 복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땅의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이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갔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인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자식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크게 둘 낳았잖아요. 그리고 땅도 아브라함이 막벨라군 자기 부인 판명했다고 무덤 하나 쓸 땅밖에 못 차지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땅의 축복을 준다고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고 자손이 번성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이들의 그런 약속은 그리고 땅의 축복이 시작됐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이들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케 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늘의 한 성을 예비했으니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엄청난 큰 성과 같은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처음부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아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을 주셨지만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누리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요 저주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주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만 가는 하늘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식이 그냥 이상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제가 귀신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 고난이 많은 것, 자녀가 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복 안 누려도 상관없다. 항상 그 생각이 내가 있었어요. 왜?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항상 생각했거든요. 내가 신령한 복을 나는 차지할 거니까 이 땅에서 별로 이렇게 누리고 안 살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특히 회개를 하면서 내가 엄청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땅의 축복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나는 경험 안 해도 하늘의 복만 받으면 돼.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뭐요? 지질이 공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난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땅의 복 받지 않고 병들어도 괜찮아. 이거 그냥 괜찮아.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데 병이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문제가 있겠어? 뭐 일찍 죽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었는데 맨날 병들어. 암으로 죽어.
자식이 이상해져. 가난하게 살아, 찌질이.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나만 천국 간다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는 행복해.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남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 죄사함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지질이 궁상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못 시킨다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주가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우리 자식이 와 엄마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 후손처럼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이 안 줘도 고난을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을 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귀신들이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풀이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뭡니까 어려운 삶, 힘든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엄청 많은 그 악한 영들이요 막 성도들을 밀어내, 물질이 못 들어오게 어려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했더니 이게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것이 오고 있어. 엄청난 것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요. 전 상상을 오늘 새벽에도 꿈을 꾸면서 상상을,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엄청난 복이 있어요. 아이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 이방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늘의 복 받았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를 증거를 못 한다니까. 나는 혹시 간신히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은 못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왜? 예수 믿어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예수 믿고 저렇게도 맨날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꼭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복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방인들이라 땅의 축복까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축복이 시작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복을 출발을 어디에서 했느냐의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뭘까 했더니 신약 성경에 정리를 해놨는데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찾아봤어요. 7가지 복을 신약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7가지 복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또 능력을 받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서 성도의 기업에 몫을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천국 간 것에 그냥 감사해야 됩니까? 지질이 공상 살아도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2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그 기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은 땅과 함께 다 망했어요. 하늘의 복을 소망했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복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삶 속에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육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영을 받았고 우리는 영육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일시적으로 당한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을 이 세상에 펼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면 오늘도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채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삶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자신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 회개를 하지 못한 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회개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채우셔가지고 하늘의 복이 참 복이고 이 복을 삶의 누림으로 내 자식, 내 주변까지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증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 모든 복은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누가 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몫을 얻기에 자격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께 감사하느냐? 아버지는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되는 거죠. 가족관계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책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다 밀어주고 챙겨주고 이럴 수 있는 복이.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런 좋은 부모를 못 만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뭐요?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엄청 큰 복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긴다.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회개를 많이 했더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귀신한테 있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면 귀신 어떻게 한다고요? 고문을 줘야 된다고 했죠. 예. 여러분 고문 줘보셨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면은 고문을 줘야 돼. 그럼 어떻게 고문을 주느냐? 지난주에 제가요, 어떻게 안 나가면 고문을 줄까 연구를 했어. 고문 연구를 제가 했다고. 예, 안 나가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야 좋다.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 오늘부터는 고문하는데 이게 잘 안 나가니까 제 손끝에 열 손가락 끝에 칼을 10cm, 15cm 정도 되는 칼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손끝에다가. 그리고 열 끝에서 그랬어요. 이 상상으로 칼이 몇 개요? 10가지가 착 장착되는 것이 이제 마음 상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그한테 써먹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예. 네가 간다고 그랬으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안 간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심장 찔러. 귀신이 말해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손 안 댔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요. 아니 칼이 없어도 칼이 생겨지냐고. 그래서 다음에 귀신 안 나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고 120번 회개하시고 저한테 와서 귀신 안 나갑니다. 그럼 잘 아주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120번 회개했는데 안 나갑니다. 오시라고. 제가 아작을 내드릴 테니까 아주 그냥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안 줄 것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진짜 나중에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모르면서 구경하세요. 나중에 오 야 진짜구나. 말이 안 되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능자를 우리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번에 무슨 남현이 무슨 사건을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뭐 기업에 자기가 무슨 뭐 총수에 무슨 뭐라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럼 넘어갔잖아요. 왜? 막 보디가드가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속였잖아요. 근데 진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엄청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하늘의 상속자도 되고 함께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두 번째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취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도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력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귀신 이딴 것이 장난치면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자식에게 이 세상 부모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서 복을 못 받는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복을 받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해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이 해줬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자를 존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 패배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죽으려고 아들도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분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게 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네. 우리가 성도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신약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7가지 복이 있어요. 7가지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마가복음 6장 41절 보니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문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주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육신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그걸 거두지 않아도 잘 먹고 살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요, 저주만, 귀신만 없어서 뽑아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복이 그냥 두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놈이 자꾸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복을 뺏어가,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방인들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이것을 안 뽑아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회개를 해서 이걸 뽑아내면 그냥 일하는데도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겁니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귀신 있으면 쫓아주시고, 없으면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무슨 감사를 해야 돼.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부터는 영적인 복인데요.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구원받은 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선택해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신약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복, 이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복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밥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혹시 비록 먹고 살지는 않죠? 네, 첫 번째 복 감사. 두 번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니죠. 사람으로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잘 믿어서 구원받았죠. 두 번째 복까지 받았네. 아유, 벌써 이제 두 가지예요.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할렐루야. 돈 주고 받았나요? 1억씩 냈어요? 죄 사함 받는데 1억씩 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2억 냈나요? 그렇지 않았죠. 값없이 받았다. 이 모든 걸 받았으면 세 번째 복 통과.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은 뭐냐? 네 번째 복은 이제부터 좀 특별한 복이에요. 네 번째 복부터는 좀 특별해요. 네 번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망과 귀신을 이기는 복이에요. 승리의 복, 승리의 복. 저는 이 회개하기 전까지 이걸 잘 몰랐어요. 말은 알고 있었어요. 이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가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사망이요, 결국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 여러분이 오늘 밥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뭔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집이 없어도 얼어 죽지 않는다면 뭔 걱정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지 않는다면 걱정 없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병들면 죽으니까, 추우면 죽으니까, 너무 더워도 죽으니까. 그런데 안 죽어. 천사들은 더워도 안 죽고 추워도 안 죽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죽잖아요. 죽음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죽음의 진짜 죽음은 2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망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귀신이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하는데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귀신들은 6,000년을 살았다고요. 짧게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 당해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에 전문가야.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쫓아낼 수 없어. 그놈이 힘이 세. 그놈은 육체를 그냥 두르잖아요. 우리는 어디 들어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은 문 안 열고 들어오잖아요. 능력이 세다니까요. 우리보다. 어떻게 이겨? 못 이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가 좀 빠져가지고 이것을 실제 못 누렸지만 회개를 하니까 실제예요. 그리고 이 넷째 복부터는 이게 회개를 잘하면 나오는 놀라운 복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복부터는 회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부터는 그냥 믿으면 됐어. 이 첫 번째는 태어나면 돼. 그냥 태어나면 되는 것이고 육적인 복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복을 준다? 귀신을 이기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걸 몰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목은 뭐냐? 그렇게 해서 귀신을 몰아내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보니까 다섯 번째 복은 은사의 복이, 성령의 은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우리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도 은사가 나타나면, 영분별의 은사하면은 이것이 귀신이 있구나, 이 귀신 작용하고 있구나. 능력의 은사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안 나가면 고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저도 작년까지도 이 성령의 은사, 강력한 능력의 은사가 작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요. 왜? 회개를 했더니 은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와서 목사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방언을 못 했거든. 근데 방언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언해야 영권이 생긴대. 영이 강해진대. 그래서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딱 한 달, 뭐 일주일, 2주일 시켜요. 준비하시라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와. 그러면은요, 그날 터져. 할렐루야. 그것도 제가 주는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왈라시키파샤라다 아파칠리시코와 언어로 나와. 그래서 저한테 받은 사람 다 언어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여러분 도전하시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짠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조영기 목사 무슨 은사를 했던 무슨 이천성 목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어찌 이런 일을 쓸 수 있냐.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뭐냐? 여섯 번째 복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워준 거야. 할렐루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가지고 능히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하면 하늘에 상이 쌓이기 시작하고 신분이 올라가.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거야. 귀신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많이 싸우는 것은요 거의 사상두각인 것 같아요. 왜? 귀신이 다 허물어버리더라고요 결국에. 왜? 자기 자랑 내서 허물어버리고 다 허물어버려 결국에. 그래서 회개를 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고스란히 올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 상급을 쌓으면 자기 자랑 자기 거만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렸어도 올라가는 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송두리째 그냥 온전히 올라간다니까.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했더니 이런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 정복 용서하는데 주님, 목사님, 저도 회개 정복 용서에 한 기퉁이를 장식할 수 있도록 제게도 한 가지 직분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 누구한테 뭘 맡길까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안 시켜 절대. 충성되이 여겨야 되는. 충성되이. 우리 충성해야 돼. 그러면 맡겨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태를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보시라고. 나중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나중에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은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업을 얻어가고 있지만 회개하고 하면 더 많은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의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 기업의 어떤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복들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복,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은혜까지는 다 가는데 네 번째부터 승리, 귀신으로부터 승리하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 복에는 좀 덜 미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기업을 차지한 때 사라처럼 큰 성을, 대저택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감사는 세 가지로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다. 이걸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들과 도구들로 감사를 행하라. 감사 기도를.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가 그 기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럼 감사 기도를 우리 대신 올려주잖아요.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업, 내 삶과 그리고 내 영혼에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장식하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쌀도 내고, 쌀은 내는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온라인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배를 들으신 분이라. 근데 이분이 쌀을 무슨 이렇게 추수 감사한다고 이렇게 추수 감사를 한다고 쌀을 보내겠다. 그래서 쌀 한 가마니나 보낼까 그랬더니 보니까 쌀을 8가마니를 보낸다. 열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통화가 됐는데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2년 됐대, 2년.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대요.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서 사역을 10몇 년 하셨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사역을 접어서 이제는 은퇴가 하는 나이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다 이해가 되어지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2년 동안의 말씀을 쫙 들었는데 이제는 이 정보배 목사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안 들어가지고 말씀 아침에 하면 그 말씀 듣고 또 듣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정보배 목사님이 환란 시대는 이 유튜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장을 열심히 삼성 어디 노트북에다 저장을 한대. 이것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보좌자리 안 들어가고요. 그냥 세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도 나는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자고 일면 일식도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분은 오직 그 말씀 하나로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은 나 이것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올 추수 감사주일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려고 준비해놨어, 헌금을. 항상 제가 감사주일은 제 1등 항상 제가 그렇게 헌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번에 준비했어요. 와, 저런 분이 다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물로 감사한다는 거, 예물로 감사, 그 네 물질인 것이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 내가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회계 첨부 연구소까지 10월 3일에 개천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생겼죠. 할렐루야. 생겼어. 이제는 이제 일꾼들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서 기수안 마련되고 착착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것들을 실제적으로 목회자에게 다 접목시킬 수 있다고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으나 가능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택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받은 은혜는 놀라운 복이다. 주님,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차지할 그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겠사오니 내가 회개토 열심히, 회개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셔야 돼. 여러분들 하시고 저를 따라오시오. 왜? 제가 앞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복을 내년에는 더 많이 받으셔서 주님, 이렇게 올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추수 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천국 갔다, 천국 간다는 것, 이것도 실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가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서는 전도할 수 없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먼저 그 길을 가게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그 길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 나도 이 땅에 경험하여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천국 가리라, 나도 믿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으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훌륭한 인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교가 선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며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람 되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무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범사에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감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애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받은 귀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받지 않은 것만 초점을 맞춰 불평 불만을 일으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과 하늘의 복을 모두 다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핵심입니다. 시작. 구약의 복은 땅의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성도들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땅의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복도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는 구원의 복, 은혜의 복, 승리의 복, 은사의 복, 직무의 복, 천국 기업의 복이 있구나.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기도하고 고마운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로구나. 아멘. 시간 2분 기도하는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보니까 이런 복을 내가 받았네요. 아직도 받아야 할 복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더 있네요. 아유, 내가 세상에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사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앞으로 이제 2달 남았는데요, 더 회개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 나도 현실이 되게 하셔서 내년에 더 감격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피상적인 논리적인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저희로 알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한 감사한데,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귀신을 이기고 아버지 은사도 받고 직무도 받아서 천국의 기업을 장만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망각한 채 우리는 단지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가난이 질병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다 막혀서 결국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 세상 길로 가버리고 부모가 믿는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올해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이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게 싸우니 주여, 저희들에게 회개
회개할 마음을 주시사 회개 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늘에 속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증보를까지 받아서 증분까지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회개한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 일을 더 잘 감당하여서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니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개 생활을 다시 출발하는 놀라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봉헌하면서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하도록 합니다.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 고마우신 주님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네.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아유, 작년까지만 해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복, 저주 해방되는 복 이게 있다 이게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충성하면 하늘의 상이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다. 이게 좀 확실해졌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환난 기간 동안에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진짜 환난이 있으면 휴거를 시켜준다. 할렐루야. 그까지 지금 들었잖아요. 또 어떤 복이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계속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아마 최종적인 네 가지 더 이상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복은 결국에 보니까 처음에는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회개가 관건이다. 회개가 관건이다. 계속 하시라고.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 시험하듯이 네가 하는 대로 복을 준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의 대열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직무까지 회계청구연구소에 내가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맡겨드릴 테니까 자격 인사 맡겨드릴 테니까. 저는
너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안 되고, 너는 너의 부모가 장로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은 다 저는 누구든지, 저 진골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성골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세울 테니까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다 세울 텐데요. 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충성하셔가지고 그 대열에 여러분 꼭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장식으로 과일로 찬주해 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자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안 받은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유아 세례했다가 15살 때 받았거든요. 총회파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다 세례 안 받으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전에는 15살 이상만 성찬식 했는데 2살짜리도 세례 받으면 다 성찬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기도하시고요. 수요 기도에 계속 있습니다. 다른 순서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기름진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적인 소망을 품으시려. 할렐루야. 이 과일이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달라. 다 이렇게 다 달라요. 과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기 쓸모가 있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무까지 만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구원받는 복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땅에 육신의 복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귀신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회개 없이는 이 복이 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회개를 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10년을 외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개청부연구소가 먼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참다운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둔 성도를 기억하셔서 내년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이 예물이 오늘도 복음에 목말라 진정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대열에 동참하여서 하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예물로 장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로 찬조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나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내 삶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려 추수감사주의를 감격적으로 지키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